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탕자 이야기가 후반부로 지금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주제의 말씀이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자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같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의 배경이 이제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형이에요. 맏아들 막 노하는,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 탕자에 비해서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고, 또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죠. 아버지 함께 집에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도맡아서 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효자와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두 아들 모두였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맏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더 탕자일까라고 물어보면 맏아들이 더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자신의 부와 명예였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맏아들은 가정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고 일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정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가까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통은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맏아들이 아주 많아요. 그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얻어지는 존경과 축복과 명예와 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맏아들이 이제 점점 집에 가까이 이르자 풍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막 흥을 돋구는 이렇게 춤꾼과 악사들의 진행으로 막 사람들이 크게 웃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이렇게 동네를 막 진동했단 말이에요. 이것 정말 성대한 잔치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 맏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만일 맏아들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맏아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만 했을까요? 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 성대한 잔치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맏아들은 집으로 달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아버지를 붙들고 물어보았다. 아버지, 무슨 기쁜 일이 있기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이때 아버지는,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단다. 라고 말씀하자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흘러가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다들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어요. 함께 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죠. 자, 이때 그 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의 반응이 어땠죠? 네, 막 화를 내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뜻밖 아닙니까?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서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하고 울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분노하고 집에도 한잔하려고 한 거야, 이게. 음. 이게 마다들은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해서 이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집을 나간 동생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고 또 마다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또한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혹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를 쳐다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슬픔과 긴 한숨으로 수척해 계신 아버지의 모습, 또한 그늘진 아버지 얼굴을 마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지만 마다들은 오히려 분노했어요. 네, 마다들은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마다들은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마다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이 종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께 물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어요. 그는 경계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은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는 핀타노마이이고 그 의미는 채근하듯이 막 따져 캐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 이거를 대화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 어서 말하란 말이야. 이런 의미란 말이죠. 네. 그 바다들은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겁에 질린 하인은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생이 왔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이 마다들은 그냥 얼떨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만큼 악화되어 있어요. 이미 아버지와 관계는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곡해하고 오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질투심으로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마다들은 분노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니, 그는 마치 가장 나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분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께. 왜 형은 동생의 귀환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마다들이 분노한 이유는 혹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나 어떤 특혜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할까 하는 마음이었고,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잔치가 열렸다는 것에 자존심도 상했어요. 이게 마다들은 아버지의 기쁨은 상관이 없어요. 이 마다들은 동생에게 아버지가
인장반지를 막 끼워줌으로써 동생이 집안의 모든 일을 간섭하게 되었다는 것을 묵전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맏아들은 집안의 모든 일과 또 이에 따른 특혜와 존경과 좋은 평판을 혼자 누려왔는데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동생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동생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했잖아,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이 그 잔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것도 분노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맏아들과. 자신들이 항상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와 모든 일과 관심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순간에도, 이런 환경에도 그런 상태였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학식과 종교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고 신분이 높은 종교 지도자고 엘리트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 창기는 당시에 가장 방탕한 자로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없어져야 할 집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두 집단이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하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은 왜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영접하고 또 같이 교제하느냐 이렇게 막 비방하고 수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누가 온 거예요, 돌연히? 세리와 죄인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창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막 비난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상황 나왔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는 중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식사를 누가 초대했는지 모르나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좋은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교묘한 질문으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돌연히 세리와 창기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또 된 거예요. 그들은 돈을 아까워했고 또한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게 되니까 시간이 낭비되었고 또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눈에 가시인 세리와 창기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막 수근거리고 분노했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곧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꾼들과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동생이 비참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도 없었고 분노하기까지 했잖아요. 이것처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와서 회개를 하려고 왔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을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가까이 온 것을 몹시 기뻐하신 거예요. 그들을 반겨 맞으시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슨 이 되는 말씀이에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또 아버지를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리와 창기들이 돌아오는 것을 몹시 환대하시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시면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로 그들을 경멸하고 비난한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유대인이고 가장 심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자, 이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대단하고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큼 해봐 할 정도로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남들이 다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해. 근데 마음은 아닌 거야.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전혀 달라. 자,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2절에 너무너무 잘 표현됐어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는 바울이에요. 뭘 증언했냐면 그들은 아까 이스라엘 민족 또 더 나가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어. 자기 마음, 자기의 뜻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는 자기 뜻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또 따로 있어. 이거는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표현됐어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첫날에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꾼들과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축복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가 존재할 뿐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북한 형제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 사례가 떠올라서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기쁨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살다 보니까 생활고에 많이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단체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그 교회나 단체가 올바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저 돈과 성공과 축복과 출세를 쫓아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면 과연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요?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교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는 능력이 많아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세상에서도 막 성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안석이들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신비한 은사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종교인도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 영혼의 파멸의 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자신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신앙이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바다들은요. 오직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과 자신의 영역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이 동생에게 돌아갈까봐 몹시 기분이 상했고 급기야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분노를 한 거예요. 이것이 맏아들이 격하게 화를 낸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제가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고 할 때 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일까요? 신앙은요, 말 그대로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알아야 내가 그 뜻을 받도록 할 거 아니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기도문이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3가지는 잘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도가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나에 대한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도요. 우리 개인 기도는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또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너네들은 기도할 때 너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알아서 해준다. 네? 그거니까 그냥 그걸 믿고 그냥 믿음의 어떤 그런 관계된 것이지 기도에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3가지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기 나오죠.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주기도문에서 우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선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공동체. 나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순서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마다들과 같은 교인들은요, 기도할 때 자신의 삶,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를 들면,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가게 도와주세요. 저희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 2가지 유형의 신자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이 2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구분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둘 다 예수님을 잘 믿지요. 또 모두가 교회 열심히 나가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섬기고 뭐 등등 거의 모든 종교 행위를 똑같이 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맏아들과 같은 종교인이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성도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참성도. 이게 이 맏아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또 참성도는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다들과 같은 종교인들의 모든 초점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 말씀을 꼭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축복과 번영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달과 같은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지니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혹시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아요? 모르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자, 아마 이 그림 보면 알 거예요. 네. 예, 알라딘의 마술 램프.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뭐 원하는 거 말하면 다 해주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종교꾼들은요, 종교인들은 바로 이 전능한 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직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마술램프 지니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께 간구할 뿐인 거예요. 이 마다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예요. 그 중심은 자기 사랑이라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죄성? 자기 사랑.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말세,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이 오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안경을 쓰고 읽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어떤 그런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성도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거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잘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서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해요. 더 세게 기도해라. 이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래요. 목사님, 나 기도 제목 이건데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금식 기도까지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걸 위해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 기도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자기 문제, 자기 필요, 먹을 거, 입을 거, 물질 축복, 온갖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별로 없어.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리 같은 종교인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은 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함입니까? 저도요,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모르는 이 마다들과 같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게 모르니까 나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죽어라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한국에서만 특별히 왜 복을 비는 기도라든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가 나왔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더 심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요 한국만의 토속적인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산신령에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기독교의 기도로 들어온 거예요. 단지 산신령에서 하나님으로 대체될 뿐인 거예요. 그때 무당에게, 산신령에게, 또 부처에게 빌고 빌었던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삼중축복. 이 조윤기 목사님의 삼중축복.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 세 가지 축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요. 우리의 무속신앙과 토속신앙의 기도 내용과 똑같아요. 방법도 동일하고 단지 대상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속신앙이 우리 문화와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많은 종교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내용이 자기 중심이에요. 이 마다들 같은 종교인들은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이 참성도는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갈망해요. 이 마달과 같은 종교꾼들은요,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참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참으로 놀랍고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불순하고 천박한 목적 때문에 무당이 구슬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또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많은 종교인들이 조건으로 하나의 거래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 축복, 만사형통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상이에요. 이들은요,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는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자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뜻과 소망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인가요? 이거를 늘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마음에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떠올라요. 항상 나가 우선이야. 내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늘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취와 자기 행복과 자기 믿음과 자기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또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 같은 이 종교꾼들은요, 선교를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든지 항상 뭐냐면 그에 따른 풍사스에 대한 불순한 기대감, 이 대가성,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거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의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대가와 보상 심리를 가진 자들이고 순수하지 못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네. 그러나 어때요? 올바른 성도는 이 벌레 같은 자신을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기뻐서 헌금을 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성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할 때 꼭 그런 마음 가져요.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실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헌금은 돈이나 물질을 자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줄 거라고 설교할 때마다 수없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온갖 축복 구조를 다 나열하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네들이 아니지. 여러분, 헌금을 하면 이 땅에서도 몇 배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전국에서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고, 승진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헌금을 막 부추겨요. 그런데 올바른 성도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억울하거나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막 성김도 하고 헌금도 했고 근데 목사도 알아주지 않아. 성도들 잘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다고 막 섭섭해하고 막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어리석은 종교인이에요. 네. 올바른 성도를 어떻게 잘 표현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나요? 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 또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간에 소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오늘날 종교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목적과 이심과 주관과 입장 등등 자신의 생각에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낯빛이 변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마다들이 곧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과연 아버지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축복과 자신의 문제 해결과 성공과 좋은 평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은 망가지고 초라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며 목적이고 행복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뭘로 마치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마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기도 내용과 뜻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릴 때 도움을 주는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네, 여기 보면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화에 쓰여진 그런 글인데, 자, 제가 앞에 읽고 여러분 뒤에 더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제가 하고 뒷부분 노란색 글씨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항상 이 마음에 또 각성이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상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첫 번째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우리 밑에 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다들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